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종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와 삶을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내적인 분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일이 바빠서 세상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문제점들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기도의 양이 현저하게 줄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어떻게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일상적인 체험을 바로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일상의 방해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일이 분주하지 않으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텐데 이렇게 종종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어떤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가 작년 12월 달, 그러고 보니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 12월 달에 저희가 이곳에 와서요, 가장 처음 만난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처음 보았을 때요, 처음부터 첫인상이 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뭐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분명히 풍기는 모습은 귀티가 나 보이는데요, 너무나 겸손하시고 너무나 온유하신 그런 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입술에서는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말로써요, 언제나 늘 차고 넘쳤습니다. 아쉽게도 저희가 그분들과 2주밖에는 같이 지내지 못하고 또 한 2달 정도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이곳 뉴질랜드로 보내신 거예요. 그분들의 비전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직업훈련학교를 세워주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비전이고 꿈이었습니다. 이거 뉴질랜드 위쪽에 보게 되면 바누아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 거기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 선교사님 부부 두 분이요, 한국에서 잘 나가시는 CEO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이거 뉴질랜드에 오셔서 저희를 만나게 하신 거였어요. 불과 2달밖에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서요, 저희들은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그러한 비전을 놓고 서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올해 2월 달에 한국에 잠깐 갔다가 들어오시기로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국경이 폐쇄되는 바람에요, 지금은 한국에 계셔가지고 저희가 만나지 못해 뵈서 너무나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분들과 재회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너무나 조급하게 결정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지 못하고요, 나무만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요, 숲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그러한 숲이 되기 위한 믿음의 과정,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요, 기도의 자리로 더욱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있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도의 원리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최선으로 살아가면서 가장이라고 한다면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의 양육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양육하고, 너의 직장, 너의 학교,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땅끝이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자 싫어하세요. 나태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코람도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요, 마치 요셉과 같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기도로 나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가정을 거룩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예요.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정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내 차를 놓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학교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강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 욥과 같이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할까 그것을 늘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욥의 모습, 자신의 가정을 거룩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요,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뿐만이 아니라요, 기독교 가정들도 많이 깨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요,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거룩한 장소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교회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거룩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도 거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내 삶의 대부분이 있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지금부터요,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기도처를 당장 만드세요. 뭐 특별하게 개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작년 여름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기도방이었습니다. 골방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워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터,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요, 하나님께 기도로 가져가서 그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는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듯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성벽을 세워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귀 사탄은요,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서요, 잠도 안 자요. 24시간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런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 가운데서요, 버틸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 마귀가 피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저희가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시키신 것이 말씀 훈련, 기도 훈련, 그리고 인내 훈련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있는 죄의 때들을 벗겨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금식기도 할 때 장 청소하는 것처럼 한 7일 정도 금식하게 되면 이 변에서 마치 물처럼 까만 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독소거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깨끗하게 나오는 그런 장 청소처럼요, 저희 가정에 있는 그런 죄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제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우리 가정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요,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이러한 죄들을 가지고서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성령의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요, 죄를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리로 나를 나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오셔서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 죄는요, 악한 향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향수를 뿌린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서 인간의 냄새, 영혼의 악취가 납니다. 죄의 냄새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끔, 주님의 향기가 나게끔, 성령으로 충만한 향기가 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날릴 수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잖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들을요, 하나님께서 향기나게 하시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새롭게 하셔서에서요, 호주 교도소에 들어가셨던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케어하다가 그것이 잘못되어져 가지고요, 호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설마 제가 감옥 갈까요? 하면서 설마 했는데 설마가 진짜가 돼버린 거예요. 감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분을 요새처럼 쓰시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의 같은 방에 있는 죄수를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지금 이 교도소에 죄수들이 몇 명이 있냐? 대략 몇 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도소에 목사가 들어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바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같은 방에 있었던 죄수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곳에서 수많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가시베트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악취나는 죄인의 향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룩한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모하며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요, 절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로 이루어가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